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2-28 부부 목장에 속해 있는 오동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번 파병 기간 중에 가장 은혜가 많이 되었던 찬양이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직업 군인입니다. 지난 여름 많이 더우셨죠? 예, 저는 많이 뜨거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프리카 남수단의 한빛부대 일진으로 파병을 다녀와서 간증을 했었던 건데요. 내전으로 인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12,000km를 떨어진 그곳에서의 8개월은 가히 쉽지만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곳임에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다시 가라면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기가 싫었습니다. 삼진으로 다시 파병 가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곳에서의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이 더욱 많이 생각이 났었고, 또한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각종 거리가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 가족이 없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온 지금에 여러분들과 나눌 거리가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남수단이었는데요.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편안함에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시키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피식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손으로 직접 지었던 수경시설, 그리고 곳곳에 남겨진 저만이 알 수 있던 흔적들은 일진 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입꼬리를 자극해 미소 짓게 만들었었고요. 또 한 번 내전으로 황폐해진 거리 곳곳의 모습들은 눈물샘을 자극해서 가슴 한켠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병간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대신 하나님은 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있는 다른 것들도 온전히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찬양 봉사를 하는 꿈도 꾸었으며 반주 봉사를 하는 꿈도 꾸었고요. 또 교회 버스를 운전할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노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기를 1년 가까이 배웠지만 거기에도 별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면허도 없으면서 버스를 운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으로 허울뿐인 육신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뒤에 사진이 올라오나요? 예, 뒤에 하얀색 텐트 보이시나요? 지금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데요. 찌그러진 텐트가 바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교회용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사진이 스콜 아시죠? 스콜이 지나갔던 때의 교회 흔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재건축을 한 한빛교회 사진이
예, 이제 나옵니다. 제 한빛교회 전경 사진이고요. 너무나도 튼튼하게 잘 지어진 한빛부대의 전경입니다. 밤에 보니까 아름답죠? 작년에 파병 가서 직접 지었던 교회입니다. 아직도 튼튼하게 잘 서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은요. 이번 삼진 파병 기간에는 목회자분들께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셔야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사실은 함께 간 병사 중에 전도사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서총명 일병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총명아 총명아 부르는데 예배 시간 주일이 되면은 총명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고는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고는 하셨는데 한 주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한 주는 인터넷상에 있는 말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간부들 사이에서 총명 전도사님께서 말씀 준비에 혼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를 따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일강 제방 공사를 나가게 되었고 또 한창 바쁜 시기였고요. 제방 공사가 끝이 나면 희망로 도로 공사라고 해서 이제 주바에서부터 보르까지 있게 되는 도로 공사를 저희들이 나갈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라 섬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배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마지막 후렴구 가사가 마음속에 콕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너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랄로 썩게 해달라면서 찬양을 부르는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이걸 안 하면 찬양을 부를 가치도 없는 허울뿐인 육신이 되고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상상도 못 해봤던 예배 인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인도를 하던 주일에 주보입니다. 갑으로 간직하려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주일 한 번만 들을 영상 말씀을요. 저는 2번씩 3번씩 듣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묵도와 봉헌 기도문을 작성하느라 저녁에는 성경책을 멀리할 수가 없고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작전이 예정되어 있었던 주일에는 비를 내리셔서라도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고요. 그 흔한 제가 직업 군인이니까 그 흔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직 근무조차도 세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지키라고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실은 지금 오늘 강원도에서 막 오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자격증 실기시험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만약 1차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더라면 2차 실기시험을 기다리느라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못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뜨린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훈련하는 것만큼 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억누르고 억지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필요한 곳에는 은혜로운 손길을 더해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이 드릴 수 있었던 6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파병이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